이제 시편 80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80편 말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나누고 시편 80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21일 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정말 큰 슬픔을 그런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헝가리 출신의 사람인데요. 라슬로 토스라는 청년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여러분 그 작품이 귀한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가 만든 그 피에타 그 상이 있어요. 여러분 피에타 상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인데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죠.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슬로 토스라는 이 청년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와서 그 피에타 그 조각상 특별히 그 마리아를 한참을 쏘아보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외치면서 그 자기가 가져오는 망치를 가지고 그 마리아 상을 여러분 깨뜨린 거예요. 그 나중에 알려지만 이 청년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피에타 그 마리아 상이 100개의 조각으로 깨어졌고 결국엔 여러분 경호원들이 이 청년을 제지해서 체포를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 피에타상 정말 100개의 조각으로 깨어진 이 피에타 상이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전 세계 그 7명의 세계적인 복원 전문가들이 여기 이 복원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10개월 만에 완벽하게 피에타상을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은혜가 뭐죠? 바로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이전에 행복했던 부분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마귀 역사로 또 어떤 나의 또 죄의 역사로 인해서 가정이 어떤 무너지고 깨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바라게 된 은혜는 뭡니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요
시편 80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거나 질병으로 무너졌거나 재정적으로 무너졌거나 또 가정 안에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졌거나 어쨌든 내 삶에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은 그 배경부터 간단히만 살피죠. 여러분 시편 80편은 그 이스라엘이 이것도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바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드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종들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이방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고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너와 너희들의 나라를 정말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너희들 나의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끊임없이 죄지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성에 읽어드리죠.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눈물로 지금 우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 삶에 어떤 무너진 것 때문에 내 가정에 어떤 무너진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처럼 있어도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신음하고 어떤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루며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예 눈물이 너무 내 삶이 힘든 나머지 아예 눈물이 메마른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이 눈물은 어떤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부터 여러분들 16절까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포도나무였는데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문나라들을 다 몰아내시고 자기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울창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랬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때가 여러분들 바로 다윗의 때가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의 때가 그랬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들짐승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 포도나무가 비참하게 되면서 결국엔 14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고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전에 행복을 경험했었어요. 이전에 축복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행복과 축복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힘들어하죠. 지난날 행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시절, 우리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고 가족들이 어떤 주 안에서 좋았던 어떤 그런 좋았던 경험들이 있다가 지금 내 삶이 여러분들 힘들고 가정이 힘들면 당연히 여러분 옛날을 회상하면서 마음 아파하죠. 그러면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3절, 7절, 19절 말씀에 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3절만 읽어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자, 성도님들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내 삶에 무너진 것들, 정말 내 삶에 이전에 한때 누렸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한 마귀 역사로 우리 가정이 무너진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자, 성도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 여기에 모든 회복의 답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거죠?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동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셔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바로 내 얼굴과 맞대면서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는 아니에요. 저기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니까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춰줬을 때 그들의 삶에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결국엔 뭐예요? 모든 삶에 여러분 무너짐이 다 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도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되면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엔 삶도 나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회복을 얻도록. 바로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깨짐이 생기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닫힌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내 삶에 무너짐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주님의 얼굴의 빛이 먼저 나를 비춤으로 주님은 먼저 나를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일단 먼저 영혼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 정확히 왜 힘드냐? 물론 우리의 삶에 힘든 것도 있고 가정이 힘든 것도 있어서 힘든 걸 수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회복돼서 힘들지 않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은혜가 비쳐요? 어떤 은혜가 임해요? 주님이 먼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 삶도 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구하세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세요.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먼저 나를 비추사 먼저 나를 어둠에서 살리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내 가정에 어둡고 그늘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우리 가정을 나타내 주시면 어둠들이 떠나가고 빛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정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편 80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어두운 영혼 살아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병든 그런 삶에 비춰지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갈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먼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먼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죄.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막았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이, 이분은 빛이세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빛이 막아집니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한번 회개할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시고, 제일 먼저 비춰질 영역은 주님과 나 사이에 죄입니다. 주님이 나를 비추면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럼 그 죄를 주 앞에 예수님의 볼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먼저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죄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 삶의 가정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피에타상, 정말 어떤 정신질환 있는 그 청년으로 인해서 다 깨졌지만, 산산조각 깨졌지만 7명의 그 보건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회복시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깨어진 어떤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가정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함과 함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 반복적으로 지은 죄, 계속해서 넘어진 그 죄를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볼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내 삶의 무너짐을, 내 삶의 아픔을 가져온 그런 모든 그 근원인 바로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볼에서 회개하오니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를 먼저 다 드러내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를 다 빛 대신 주님 비추사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좌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과 내 영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삶을 비추시고 내 가정을 비추사 내 가정과 삶에 무너진 부분들, 어둠이 있는 부분들을 빛나는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어서 내 삶에 내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나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